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일주일에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믿음이면 채워주시고 부족한 은혜면 풍성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8장 찬송가 368장으로 이 시간 함께 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충만과 만족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 수술 받게 되시는데 하나님 완전하신 은혜로, 완전하신 손길로 오차가 없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료기기에까지 주의 손길로 친히 함께 하사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완전하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온 교우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월의 말씀의 주제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주님의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은총의 공동체로 서로가 기능하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는,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로 또한 세상에 주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적 어려움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은혜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저들에게 은혜의 편팔로 강한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영적으로 혼미함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손잡고 일어나 주님의 의의 길, 복된 길 따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멀리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군에가 있는 청년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곱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여 한번 같이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열어 먼저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구하는 자를 공수로 보내시지 않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 저녁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주시는 삶에 영육간에 기름진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삶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할 것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버지는 송 목사님, 다음 주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날 하나님 아버지 수를 받게 되는데 주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손길로 덮으시며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하나님 아버지 그 술 때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의원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기기들조차도 주께서 작동시키시며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기도 열려짐에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배우는 하나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무릎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은혜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주여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사 안에 꼭 안아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품에 따스함을 경험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육체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하나님 아버지 가지 모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수술을 하나님 아버지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술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님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그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면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는 깊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배움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백처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더 아버지는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고 하나님 깊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도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깊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궁핍함 중에 있는 아버지는 성도들 주여 아버지는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는 구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 아버지 적당하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대에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입고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에게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붙들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껑충 뛰어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더 깊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간 청년들 주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저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공공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승리하며 걷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에 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도 주여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영 안에서는 하나로 있음을 하나님 믿고 아버지 외로움을 이기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은혜로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은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안에 아름답고 복되어지는 대로 저희들 이끄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실 승리를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긍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더욱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굳게 하며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다시금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 품에 안겨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를 다시금 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감사가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잃었던 은혜도 다시금 살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영적인 삶의 자리를 다시금 존재를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도 더욱더 복된 대로 나오는 복의 이 저녁이 되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할 마음 주셔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실 승리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욥기서 8장, 구약성경 768쪽.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욥기 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기 원해요.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기를 통해 나누는 8번째 시간입니다. 욥이 당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지. 오늘은 빌닷이라는 친구의 조언을 통해서 8장이 빌닷이 하는 말인데요, 8장 전체를 통해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답하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6장, 7장을 통해서 나눴는데 친구 엘리바스는 그랬죠. 욥의 처지가 와서 보니까 어땠어요? 거의 멸망당한 처지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재난을 당한 것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이거는 욥의 행한 것에 따른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욥, 여기서 회복되려면 빨리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회복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욥은요, 그 엘리바스가 해주는 그 조언, 나름 따뜻하게 전한다고 하는 그 조언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나는 무죄하다, 요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폭삭망할 만큼 이에 상응하는 죄를 정말 친구들이 좀 기억해내라, 찾아서 회개하라 말하는데 이게 기억이 나야 말이죠.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잖아요.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 혹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네가 범죄한 것 때문이니 해결책을 주기를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볼 거다 라고 말하니 답답할 노릇인 거죠. 생각나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6장 23절 같은 데 보면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한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라 봐.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말은 묵묵부답이고요. 그거는 인과율에 따른 거니까. 자,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지. 범죄했으니까 이거 징계 받은 거야. 답답함만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방향을 딱 하나님을 향해 돌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요, 친구들이 다 듣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폈습니다만은 그 기도에는 뭐가 섞여 있었어요? 욥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항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섞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의 영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친구들이 그 자기가 하는 말에 공감은 안 해주고요, 너무나 무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딱 그 판단을 가지고 욥을 대하는데 이제 정죄까지 막 하기 시작하니까요, 영적인 탈진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장 11절 일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어찌 내가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현대의 성경으로 일부만.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되면, 영적인 막 침체가 딱 오면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누려요. 전혀.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균열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균열이 난 듯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까지 느끼게 된 거는요, 3장에서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때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원망을 쏟아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까지 온 거는 친구들이 해준다는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기는 많은 부분이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는데 때론 막 분이 나는 때도 있고요,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지만 또 슬픔의 때도 오지요.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욥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 부분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 대화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때를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지, 이 부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에서는요, 나를 딱 그 욥의 입장으로 딱 대입시켜가지고 봐보는 거야. 또 오늘은 빌닷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빌닷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빌닷은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고난당한 자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면 거울로, 우리의 거울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닷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위로자가 되려면 극복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거울로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위로자의 자리에 서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빌닷을 통해서 한번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빌닷은요, 이제 욥이 6장, 7장을 통해서 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싹 듣고 그의 기도도 듣고서 이제 욥에게 빌닷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닷은요, 야, 이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좀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는 항변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만 있을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욥 네게 일어난 일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한데 네가 이렇게 항변하고 이렇게 거칠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오는 것, 그것은 그러면은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욥을 그 친구들이요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뭐 1, 2장 다 봤습니다만은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오잖아요.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오잖아요. 이때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2장 11절 보면요, 그들이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을 하고 오더니 그랬어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재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의문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요, 이렇게 온 이들이 당대 지혜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쫙 들어보면요, 절반은 신학자들인 거예요. 신학자들 절반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연구했고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그런데 욥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징계받을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요, 이제 죽은 욥의 자녀들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는 건데 이제 그 선을 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너 흠이 없다고? 그러면 내 자녀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한 거지. 한마디로 뭐예요? 벌 받은 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 가지고 욥에게 왔다고요? 의문하고 위로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이때 욥의 심정, 이 말을 듣는 욥의 심정,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나 참담하고 아마 친구들을 향해서 날 위로하러 왔지만 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빌닷이 주먹만 안 썼을 뿐이지 어때요? 폭력이에요. 폭력. 언어 폭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관계가 지금 절친 아닙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절친입니다. 멀리서 왔어요. 7일 주야를 침묵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보냈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 친구들은요, 지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이런 거거든요. 아프지만 들어. 그래야 회복돼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요. 5절, 6절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며 함께 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제라도 잘 좀 기억해 봐라 말이에요. 그래서 자네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딱 서게 되면은, 이제 바르게 나온다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7절, 그 유명한 7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요, 욥, 지금 욥은 상황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참담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미약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지만 잘 돌이켜봐. 네가 아니라면 네 자식들이라도 잘 돌이켜봐. 그래서 이제라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함을 맛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구는 액자에 딱 해가지고 그 크리스찬들 가게 뭐 이렇게 가면 사업처 뭐 개업하는 데 딱 가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뭐예요? 욥의 경우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욥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지만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계속 하는데 수용을 못하자 이제는요,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로 한번 가봐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끌어와요? 조상들의 지혜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요 쭉 욥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조상들의 했던 말, 격언,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자는 같아. 결국은 죄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회복 주실 거니까 돌아와,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은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상황 없이 그냥 이 빌닷이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게 그의 상황에 들어맞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이제는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여러분 우리는 1장부터 처음부터 다 봤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런 고백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그리고 항변까지를 토해놓고 있는 그 욥을 향해 여러분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욥이요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지금 모든 것을 까닭없이 잘 이해되지 않는 손에서 다 잃어버렸어. 자기 몸마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욥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욥이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나 상한 나머지 이렇게 때로는 실언도 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친구들이요 나 좀 이해해 주게나,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일단은 판단을 중지하고 욥이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것에 공감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 아픔에 공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요,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답은 이거니까 내 말 들어, 이거예요. 저들 안에는요, 혹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요, 추호도 없는 겁니다. 이들은요, 추호도 없어요. 욥이요, 그렇게 아니라고 말해도, 너희들이 하는 말에 내가 더 아파, 너무 짐이 되고 힘들어 라고 말해도요, 스스로를 욥에게는 좋은 선생으로 자처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조차도 왜곡된 자기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잦은 충돌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모습과도 어때요?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 같다고 할까요?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리스 아테네 이렇게 외곽에 살았어요. 살면서 철제로 된, 그 철로 만든 침대를 하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강도짓, 빼앗을 거 빼앗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제 침대에 그 잡은 사람들을 뉘어요. 그래놓고 그 철제 침대가 가진 그 규격 있잖아요, 사이즈, 그것보다 그 사람의 신장이 길면 어때요? 다리를 잘라. 짧으면 이제 늘려, 어떻게 해서라도 막 머리를 잡아 빼고 다리를 막 잡아 빼서라도, 관절을 늘려가지고서라도 빼서라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신화 속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래도 이게 규격이 있는 거니까 침대는 거기에 딱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침대는요,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묘히 맞는 사람한테 조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외가 없이 다 늘리거나 아니면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화에서,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있지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이에요. 이건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분명히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문하러 왔어요. 그런데 욥 다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위기 가운데 있는, 폭삭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상해 있는데 내게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네게 힘이 되어주고 회복을 도와줄게, 너를 살려줄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어때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철석같이 믿고서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은요, 이들이 믿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모든 결과에는 다 원인이 따른다는 거지.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발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어때요? 맞잖아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그런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남들보다 의롭고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만 봐도 일반적인 원리를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뭡니까?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친구들은요, 이 인과율이 진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 욥을 딱 데려다가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딱 눕혀놓고 지금 자르든지 늘리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닷이 친구들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빌닷도 지금 11절부터는 이 조상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도 결국 일과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조상들의 지혜도 이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건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거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뭐예요? 속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담이 언제든지 들어맞는 진리입니까? 속담은요, 진리는 아닌 거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때로는 연기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안 했는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말로 보면 막 이게 살아서 말이 돌아다녀. 욥의 고난도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허락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간절한 여인의 태를요, 때로는 막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맹인으로 태어난 거, 너무나 고통스러운 종죄를 받고 사는 삶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보낸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굉장히 혹독한 육체의 질병을 그 사랑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해놓고 마치 시계에 태엽 감아놓고 그냥 놔두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또 그 맹인에게, 그 여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다각도로 우리가 여러분 눈이 확 열리지 않아서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요. 지금도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또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깨닫고 이제 내가 다 알 것 같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심은 이렇구나, 내가 다 알 것 같아,
내가 다 알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런 거고, 내가 다 알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 딱 먼저 판단을 먼저 하고 들어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는요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그때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편협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가 은혜 생활하려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알고 알아야지.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내 범위를 벗어난 거, 사람의 어떠한 범위를 벗어난 거, 영혼 속에 우리가 한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연약한 우리가, 한때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가, 고난의 문제와 같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진행되는 많은 일들, 나로서는요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 이게 아니라 다 모른다. 우리는 다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생각의 지점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섭리의 지점, 여러분, 그것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봐도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대에 아픈 이들에게 어때요? 위로자로, 하나님 가지는 위로자로, 하나님의 위로자로 이 땅 가운데 그 위로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여러분 원하시는 줄로 믿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겠어요? 내가 안다는 거죠. 다. 이때가요 가장 편견과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고난당한 누군가를 위로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뭘 시작해요? 그 고난당한 자에게 판단에 앞서 그에게 흘러나오는 이야기, 그의 표정을 통해서 경청을 시작하는 거죠. 잘 듣는 거. 친구들은 지금 빌닷은 뭐에 실패해요? 여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다 모르니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마음과 지혜, 그것을 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형제와 자매를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진정한 위로를 나도 받고요, 또 누군가에게 그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요, 연약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 주님의 공감이고, 이렇게 서로 공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며 취할 것을 취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네, 판단을 중지하고 나는 다는 모르니 내가 알지만 주님의 영역이 있고 주님의 자리가 있으니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또 누군가를 고난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아 정말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위로하고 공감하며 그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지혜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빌닷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안에서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또 누군가를 향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함을 늘 알게 하시고 어떠한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처지에 우리가 하나님 놓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주님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과율로 따지면 율법으로 하면 저희들은 살 수 없는 정죄와다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님은 그런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율법을 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과 이런 직접된 뭔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습성이 늘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 이런 육심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관점이 하나님 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며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면 이런 세상의 관점, 이런 하나님 육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이런 율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우러난 그 은혜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진정한 위로를 나 또한 받고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를 아는 대로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풍성한 마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복 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